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에 12해 동안 고통당하는 혈루증이 사라졌어요. 그 혈루증 치료하느라고 그야말로 인생을 다 소비했어요. 재산도 소비하고 시간도 소비하고 자기의 아름다움과 청춘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한번 만나고자 싶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무슨 일인가 떨며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을 없애고 승리할 때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3대 사역의 일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통하여 믿음을 얻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즉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즉각적인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통하여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모든 일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간략하게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보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그 사람은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 사람 보고 태양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태양을 보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어요. 태양을 그거 보다가는 눈이 상할 텐데 어찌 태양을 보라고 합니까? 저 태양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빛의 일부를 가지고 태양의 발광체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태양 정도는 봐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보러 가든지 말든지 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조차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하의 절경을 보면서 누가 이와 같이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에 이 아름다운 산천, 초목, 꽃, 그야말로 강물이 흐르고 기암 절벽이 늘어서 있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도대체 누가 보려고 만들었느냐 하는데 누가 보긴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신. 인간이 그것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다, 그것을 깨닫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야 돼.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사람의 인체가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신비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로봇가 생기고 인공 AI 지능을 탑재하는 그런 로봇가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이러다가 인간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화에 나오는 기계 인간과 또는 사이버 인간과 인간이 직접 싸워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로봇가 기계니까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런 점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한 인체의 신비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품을 이렇게 하죠. 이 하품을 왜 하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 100%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밝혀진 것이, 하품은 뇌가 뜨거워질 때 뇌가 식히기 위해서 하품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공부하거나 특히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하품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국어는 우리 내재된 이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잘하지 않으면 그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어를 그렇게 공부하려면 우리 뇌에 수많은 신경세포가 뉴런을 통하여 가지고 막 이 정보를 찾는 거예요.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휴대폰을 가지고 막 찾는데 그러면 휴대폰이 뜨거워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가 뜨거워지는 거야. 아예 정보가 없는데 또 다른 데, 이 1000억 개 되는 뇌 세포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뇌가 이제 불이 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하품을 해서 더 이상 뇌를 시달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를 식히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정보가 잘 머리에 저장돼 있으면 어떤 일을 딱 물으면 그것을 팍팍 찾아가지고 대답을 딱 하면 우리 가운데 엔돌핀이 솟아 그것을 맞추고 찾는 기쁨이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뇌신경세포에 저장된 지식의 보고를 열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 대신에 스트레스가 나오고 그러면 하품이 나온다. 그 하품이 나올 때는 꾸짖지 말고 좀 쉬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뇌에 저런 정보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에게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다니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 정보를 축적하고 쌓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고 훨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이 뇌가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사람이 재채기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소매로 이렇게 가로막고 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재채기가 나와도 이런 자리에서 재채기했다가는 신뢰가 되니까 안 하고 참는데, 재채기 속도가 시속 150km라고 합니다. 시속 150km로 뭐 1초로 따지면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속 150km로 나아가는데 그 재채기를 안 하고 꽉 참으면 그 엄청나게 폭발력이 이 몸 안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신경이나 혈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채기 나올 때는 절대 참으면 그러면 이 몸 속에서 그것이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150km의 그것을 자기가 딱 중단시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량입니다. 그러니까 소매로 딱 가리고 합니다. 언제 손수건 찾고 뭐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옷을 딱 가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써 이 숨쉬는 그런 기관에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재빠르게 순식간에 처리해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면역 체계가 있어요. 사람의 몸에는 엄청난 진균, 이 곰팡이류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수많은 유해균, 유익균들이 우리 속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것들도 생물체입니다.
그리고 자가 증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그와 같이 안에서 우리 몸을 지 맘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유해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면 유해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약을 먹은 후에 우리 몸을 소화를 잘 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게 도와주는 유익균들도 다 죽어가지고 약을 너무 독하게 먹으면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도 안 돼요. 왜? 이 유익균들이 다시 살아날 동안 몸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독한 약 먹고 그런 것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 먹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하고 과다 복용은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력으로 우리 몸을 살리고 도와주는, 물론 수술과 의학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력을 의지해서 그것들과 함께 신속히 회복되고 신속히 건강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이와 같은 창조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창조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살펴보고 이런 것이 참 신비하다. 이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뚫고 내가 다시 몸의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절대 무에서 엑스 니힐로라고 그러는데, 니힐이라는 것은 니힐리즘처럼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엑스는 from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의심과 모든 잘못된 불신앙을 다 제거해 버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비어 있을 때, 없는 것처럼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선한 창조를 맛볼 수 없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모든 일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자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으면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한 믿음이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구약성경에 60여회가 나오는데 살아계시다는 뜻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시다는 뜻은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옆에 계신데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 그런 의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는 친척이나 친구가 대한민국의 정반대는 남미입니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나 뭐 그쯤 되겠어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민 갔는 지 10년, 20년이 돼도 카톡 연락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뭐 다른 연락 두절해. 그분도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살아있죠.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지만 지금 우리하고는 연락 두절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살아있다는 의미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은 우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것을 보고 어찌 그리 아프노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말리장천 먼 곳에 그냥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나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아픔도 돌보시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에게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옛날 얘기니까 첩으로 얻어가지고 이 하갈이 자녀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자기가 여종이니까 고대 세계에는 종의 신분은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럼 좀 겸손해야죠. 그런데 자기 주인쯤에 자식이 없는데 자기가 자녀를 가졌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사례가 쫓아냈어. 하갈이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쫓겨나고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리시고 하갈을 구원하시고 눈을 열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샘물이 나온 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에 역사하시면 그것은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막 싸우다가 그냥 끝나고 그 사람은 백악관을 쫓겨나서 어디 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돌보고 함께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도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혹시 버리시지 않을까, 멸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신즉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란 뜻은 그야말로 인종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하비루, 아피루에서 나온 그 같은 히브리 유사한 단어입니다. 멸시받는 종족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전 2000년기 지금부터 3500년경에 그 무렵에는 여전히 이집트가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가장 강한 국가예요. 그러면 가장 강한 국가하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야 일을 할 수가 편죠. 세계 복음 전파하거나 뭐 할 때도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편을 들으셔서 오히려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인간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잠시 힘을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대받고 눌리고 고통스러운 민족과 나라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책을 다 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역사를 봅니다. 그 성경 역사는 어떤 사람은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어느 점에 있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집중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편협한 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경제사, 경제에 대한 역사, 정치에 대한 역사, 문화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을 다 쓰려면 성경이 얼마만큼 방대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세계 역사를 다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려면 세월이 너무 말 뿐만 아니라 일할 것이 많은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30년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역사서를 며칠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 밤새면서 읽으면 역사서는 금방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얻으면 기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압지 않은 원수의 세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나라를 억누르는 모든 외적의 세력에서부터 이 나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정의 진실의 나라가 무너지고 악이 횡행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의를 헌신짝하지 팽겨버리는 이 세상, 이 지구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지구를 주장하시고 힘있고 강한 나라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멸시받고 억눌리는 그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것들의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썰물로 물이 쫙 빠져나갔는데 자기가 미리 배를 띄우지 못해서 배가 그야말로 갯벌에 덩그러니 그거 같이 흙덩이 위에 있어요.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물론 또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썰물로 나가가지고 바닷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자기 배를 어떻게 뜹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다려야죠.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느 때 밀물이 들어와서 배가 두둥실 뛰어오르고 우리는 그 넓은 바다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악하고 또는 부도덕한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썰물이 나갔을 때 갯벌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믿음으로 인내해야죠. 하나님께서 밀물을 보내주시고 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그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옵소서. 엊그제 우리 광주에서 봄비가 많이 내렸어요. 봄비가 내리니까 오늘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바깥에가 더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했어요? 오늘 아침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문을 딱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가 오히려 훈훈해. 이미 기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어붙은 땅이 녹기 시작했으므로 새싹이 나고 꽃이 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와 같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아 치료받고
앞길이 열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창조와 역사의 주관의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매실물로 그것을 놓고 1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참으면 3개를 더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수십 퍼센트의 아이들이 1분 안 기다리고 그거 다 먹었어요. 1분만 참으면 3개가 더 오는데 1분을 못 참아. 인간이 눈으로 보고 냄새 맡는 것에 연약한 것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 조상 때부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악하시고 놀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뱀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고 천군 천사들로 에워싸서 보호하고 그러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진정 자유로운 상태에서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는 절반 착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제지하거나 누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억지로 착한 일하고 선한 듯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감시병을 두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인간의 삶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역사에 처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빠져서 멸망당할 인간을 능히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에도 너무 멀리 가면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나가면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어요. 젊은 시절의 자녀들은 내가 한번 마음대로 해보겠다 생각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멀리 나가면 마치 활시위의 탄성이 끊어진 것처럼 다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너희 죄 대신에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너희 죄 대신에 갚아주고 내가 죽겠다 하늘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절망이죠.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몸 깨뜨리고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더 직접적이고 마음에 와닿도록 체험하려고 성찬 예식을 주어서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피는 계속 드려야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듣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따라서서의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은 knowledge입니다.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이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그런데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덜덜 떤다는, 언제 멸망받을지 몰라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아직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머리만 지식에 가득하고 성경 내 많이 읽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의 믿음을 내 것으로 어센트, 승인, 동의해야 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을 어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믿음은 승인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신뢰,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한다는 것이.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마음대로 그야말로 줄을 타고 다녀요. 그러더니 100kg짜리 쌀가마를 쥐고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틀림없이 갔어요. 그런데 60kg 되는 어떤 사람 보고 당신 내 등에 업히겠느냐? 아까 100kg 할 때 그거 내가 아무 염려 없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 타고 가는 거 봤지 않느냐? 당신 60kg밖에 안 되니까 내가 얼마든지 등에 업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내 등에 타라. 나 무서워 못해. 아까 그거 믿지 않느냐? 그건 믿기는 하는데 나는 100% 당신을 신뢰하지는 못한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 나 그건 내가 세상된 방법대로 내가 좀 하겠다. 100% 신뢰. 그러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못한다. 우리는 신뢰함으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의 절정이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 안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학교, 성경대학 다니고 성경연구원도 오늘부터 이제 예배드리니까 등록하셔서 많이 입학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들어야, 내 자식이 들었으면 꼭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내 것으로 어센트, 승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신뢰하며 트러스트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죽으면, 이런 말은 이제 마땅치 않은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안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합일인 거예요.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 또 새로운 경지죠. 그래서 구원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이 치료함을 받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들도 강건한 예수 안에서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데, 창조 일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통하여 그 일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 또 새가족 조청의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